그때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베이비시터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맡겼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만 명의 교세를 자랑했던 예루살렘에서 고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미 로마 제국 전체에 수십만으로 확대되었던 곳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멀리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를 택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으셨고, 그의 대부분의 성인 시절을 보냈던 갈릴리 지역에서도 고르지 않으셨어요. 하필이면 그 넓은 제국의 땅에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를 골랐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갖췄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이름이 언급이 될 때마다 그냥 함께 따라갔던 묘사들이 있어요. 함께 따라갔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평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력서 보지 않아도, 특별히 링크드인 같은 거 보지 않아도, 그저 늘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냥 을에 따라붙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나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한마디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나니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평판이었습니다. 칭찬 듣는 아나니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선택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왜 어떻게 칭찬을 들었으며 그 칭찬을 들은 결과로 어떻게 택함을 받아 어떻게 쓰임받았고 그 쓰임받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2절에 다시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들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더하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합쳐서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키우며 크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평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생겼던 심각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쪽으로 극단적으로 노선을 정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그 극심한 갈등의 문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다면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바울이라는 박해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라는 박해자를 전혀 다른 쪽으로 던지려고 하신다면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접수하고 그걸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왜?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칭찬을 받고자 하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거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것만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게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이 좀 있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에 대한 관심을 표했을 때 그들에게 도와줄 길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경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거기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예수가 주라는 건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아직도 속해 있고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칭찬받고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습니까? 12절 앞부분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라, 율법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지만요, 이것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동사예요. 이것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됨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행위이고 둘째로 태도입니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법입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나오면 다 종교적인 법만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한국 사람처럼 전통적으로 사회의 법과 종교적인 법을 구별하고 살았던 민족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에 사회의 법은 사회의 법대로 있지만 내 양심을 다스리는 종교의 법은 사회의 법하고 달라,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을 위시해서 지금의 아랍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교의 법과 사회의 법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율법은 그냥 종교적인 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법규들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민사 사건들은 국가나 왕이 직접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럴 적에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 제도에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슬림이면 이슬람의 머리, 내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교회의 머리 되는 수장한테 찾아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도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을 그냥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지키고 있었던 일상적인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보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게 약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잘 알아요. 왜?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종종 교회 밖의 세상에서 어떤 보편적인 법에 내가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를 소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됐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칭찬받고 살아? 이게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보편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생활 원칙에도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태도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행동만 바르다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태도도, 애티튜드도 제대로 돼야 합니다. 애티튜드만 있어서 존경받지 않습니다. 행동도 따라줘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예절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에티켓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플레전트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많이 약해요. 특별히 우리가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접근해요. 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됐지 이 세상의 악한 법을 왜 내가 지켜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맞고 법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핑계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불편해서 그래.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며칠 전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제 아내를 식당 앞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주차장에 차를 두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몇 번씩 도는데 이게 큰 그냥 뭐 쇼핑몰 파킹랏이 아니고 요새 말하는 그 타운 파킹, 쇼핑센터 파킹랏이어서 파킹랏인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두세 바퀴를 도는데 스탑 사인에서 섰다가 간 게 한 열 몇 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앞에 나보다 나중에 가야 될 사람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대여섯 명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속도만 이렇게 줄였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가다가요, 나중에 조금 약이 올라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나. 이 잘못 얘기하면 또 political correctness에 걸려가지고서 이게 민감해질지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탑 사인에 complete 스탑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서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거기에 서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거기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티켓 받아가지고 인슈런스 올라간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아직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옛날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익숙해서 그래요. 왜 익숙해졌어요? 몇 번 티켓 띄어서 그래요. 다 겪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앞에서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들보다 미국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졌고 편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너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제가 조금 더 해서 좀 익숙해져야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맞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걸 다 지켜서 어떻게 살아?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있는 거지. 법의 정신이 중요하지 법의 문구가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맞았대 자꾸. 그게 틀렸대.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10대, 20대 다 반항 정신으로 삽니다. 반항하는 태도와 반항하는 행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 다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다 틀려먹었다고 얘기하죠. 핑계예요.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법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 안 익숙할까요? 아직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기성세대 틀린 거 많아요. 뜯어고칠 거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항하는 젊은이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익숙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익숙하면 그게 훨씬 더 편리하고 간편하고 사람 살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 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천마디 한마디로 그냥 이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불편하냐 편하냐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키세요. 왜? 그 조금 불편한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금방 나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조금 불편한 것을 열심히 지키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칭찬 중에서 최고의 칭찬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트로피를 주거나 상장을 주거나 훈장을 주거나 그런 거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할 적에는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일을 더 맡기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택함 받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어. 내가 내 일에 유용해, 요긴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쓰임 받기 위해서 선택받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세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2배로 남긴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죠. 근데 그 칭찬은 서론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잘했어. 고생 많았어. 애썼어. 이제 발 뻗고 쉬어. 너 이제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2배로, 4배로, 10배로 일을 더 맡기세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그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칭찬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인물 한 사람을 맡기셨어요. 그의 첫날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첫 번째 날들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의 나머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의 나머지 인생의 사역의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크리티컬한 시기에 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항상 일을 맡기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적에 가장 감격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맡기셔요. 집단적으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이것은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맨날 무리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때 사울을 맡기셨죠. 그리고 그 사울을 맡기시면서 야, 네가 집가에 있는 그 집에 가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 얘기 벌써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같은 사람 잡아넣으려고 와서 저도 지금 숨어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리십니다. 어떤 비밀? 온 세상이 바울이 나와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물로 알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이미 걔를 뒤집었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일을 맛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다운 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을 때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면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보다 붙이고 나서서 하나님이 진짜 솜씨를 보여주시는 일이 있을 때 역시 나는 이걸 예측하고 있었어, 그런 거 하나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하실 적에는요, 반드시 반전이 벌어집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을 끼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처리했던 것처럼 벌레를 먹게 해서 죽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바울을 홀랑 뒤집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딱 경험하면 그때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이겁니다. 야,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계획은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내 상상은 이건 전혀 틀린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랬을 때 가라고 그러셨죠. 그가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뭔가요? 13절에 보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눈 못 보고 있었으니까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곁에 와서 있었다는 것밖에 경험이 없어요. 그 전에 아나니아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누가 왔어요. 그리고 옆에 말아서 뭐라 했습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사도행전에서는요 거기에 안수했다고 나오는데,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치유에 육신의 질병이 낫고 기적적인 치유가 낫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따릅니다. 하나님 이거 맛보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몰라요. 크리스천들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지냈던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서 선언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소개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개인적인 구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에 별로 신경 안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별로 칭찬 못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했던 일들의 대부분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치고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해요. 또 예언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보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고 헌신도 촉구합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익숙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걸 못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 건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아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지 그거를 마무리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고, 죄사함, 병 고침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작업을 못해요. 아나니아가 그것까지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새로 만들어지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는 사라져요. 아나니아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의 후손들이 어떤 역사를 남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는 이때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쓰셔서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평생 남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다마스커스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초대교회 성도였으니까 그의 남은 평생에 그 다마스커스 성에서도 교회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웠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식이 들립니다. 제국 곳곳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울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대? 바울이 어디에서 교회를 세웠대? 바울이 어디에서 목사들을 세웠대? 바울이 어디에 새롭게 또 복음을 전했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나니아는 어떨까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 보여주셨던 계획이야.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세우는 데 쓰시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한 일이 뭐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그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의 짐을 벗겨줘요.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고 그의 사역을 막고 있었던 것을 벗어나게 해줘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요. 정지하지 마세요. 머무르지 마세요.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도전해줘요. 자, 이제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드러나게 쓰임받고 바울처럼 역사에 남고 그 다음부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바울이 했던 모든 기록이 성경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읽을 만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역사가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역사에서도 다 아는 바울과 같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2000년 동안에 몇 명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가르쳐 드릴게요.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아나니아는 2000년 동안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확실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몰라요. 몰라요. 왜? 흔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몇 명일까요? 몇십 명일까요? 몇백 명일까요? 몇천 명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제가 게스 해볼까요?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트로피 받은 적 없고 상장 받은 적 없고 임명장 받은 적 없고 훈장 받은 적 없고 공로상 받은 적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비석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쓰신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아나니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엊그제
2016년도 오스카상 후보들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오스카상 후보 발표된 역사에 최초로 한국 사람이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 Youth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몇 달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든 영화인데 주로 영국이나 미국 배우들이 출연했고요. 은퇴한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영화를 만든 그 은퇴한 사람들이 스위스 산장에서 은퇴한 나날을 쓸쓸하게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가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쓴 작곡한 곡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영국 왕의 행사에 그거를 연주해 달라고 그래요. 그걸 거절해요. 거절을 하는 이유가 그 곡은 원래가 만들 때부터 자기 아내, 자기가 항상 주연으로 세웠던 자기 아내만이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요. 스토리가 펼쳐지면서요, 결국은 그 곡을 연주를 해요. 그 곡이 제목이 심플 송인데 절대로 심플하지가 않아요. 아무나 못 부르는 곡이에요. 영화에서도 그게 아무나 못 부르는 곡인데요,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 영화 감독이 이 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클래식 음악으로도 하도 고난도 곡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부르고, 그리고 이걸 클래식 소프라노로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건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감독이 이건 아무나 못 부르는 건데 그러다가 찾은 사람이 조수미 씨예요. 그 조수미 씨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카데미상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김연아, 박세리 뭐 이런 사람과 함께 또 한 번 한국의 경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의 문화의 수준을 자랑하는 또 한 번의 아주 충격적인 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 다 한번 보세요. 응원도 좀 하시고, 그리고 조수미 씨가 그걸 받으면요, 조수미 씨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다 축하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서 들었으니까 또 클릭이 올라간 거지. 싸이가 그렇게 뜬 거 다 우리 덕인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이 가서 눌렀어요, 유튜브 가서. 우리가 다 기뻐할 일이고요, 정말 크게 축하할 일이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고요. 그때 만약에 조수미 씨가 그 오스카 그 청동상을 탁 쥐면 그 인생에서 아마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이나 죽었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오스카상 트로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윌리 풀기어라는 분입니다. 2000년도에 61세니까 지금은 이제 76세예요. 77세. 윌리 풀기어라는 분이 역사상 오스카상 트로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분은 원래 직업이 뭐냐 하면 동네 쇼핑센터에 있는 큰 쓰레기통, 덤스터에 가서 그걸 뒤져가지고 거기에 버린 자동차 파트를 건져다가 그걸 집에 가서 자동차 파트를 수리해서 다시 중고 파트로 파는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이에요. 예? 그리고 집어서 쓰레기통 뒤져서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2000년도 3월 21일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코인 론드리가 놓여있는 주차장에 큰 쓰레기통에 가서 그날도 열심히 뒤졌어요. 자동차 파트 버린 거 있나. 그랬는데 그 쓰레기통에 10개의 박스가 들어있었어요. 그 박스를 다 꺼내놓고 열어봤어요.
그 박스 10개에 52개의 오스카상 트로피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 닦고 광내가지고 집에다가 쫙 펼쳐놨어요. 자기 응접실에다가 쫙 진열을 해놨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트로피네. 거기 몇 년도 누가 받았고 뭐 쫙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오스카상 트로피만 전문적으로 훔치는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이 집집마다 유명한 배우 집에 가가지고 다 훔쳐놓고 무슨 사정이었든지 이게 급히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며칠 동안 인조이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52개를 다 찾아서 돌려줬어요. 결국은 쓰레기통 갑니다. 결국은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내 인생에 며칠 장식하고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겁니다. 그 오스카상 트로피 딱 받고 온 세계가 나를 칭찬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겁니다. 결국은 쓰레기통 들어가요. 그래봤자 기네스북에 이름 한번 올라가요. 52개 오스카상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떤 트로피를 추구하겠습니까? 이 땅에 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남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뭐가 트로피인 줄 아세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따뜻하게 한마디 전해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줬고 내가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빛나는 트로피로 남아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크게 잘 알려져서 놀랍게 쓰인 사람도 있겠죠.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누구에게 부끄러울까요? 누가 누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까요? 여러분 모두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돼서 여러분 곁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진 것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의 트로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